구약 성경에는 부와 권력이 집중된 제국이 끊임없이 등장하며 기승을 떨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국의 전형으로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강대국을 이룬 알렉산더 대왕과 그를 계승한 헬라 제국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고대 제국들은 오늘날의 제국들처럼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제국의 정책과 관행을 특징짓는 세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국은 약자의 부를 착취해서 강자에게 몰아주려고 했습니다. 둘째, 제국은 상품화 정책을 추구했습니다. 사물과 인간 모두는 사고 팔고 거래하고 소유하고 소비되는 필수품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셋째, 제국은 착취와 상품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위의 폭력을 즉시 집행할 수 있는 만만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책과 관행은 제국이 부를 증식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었습니다. 제국이 섬기는 신들은 착취와 상품화 정책을 보호하고 이 정책이 추구하는 획일적 사회 질서에 부역했습니다. 민초들마저도 이런 사회 질서를 정상적인 규범으로 수용하고 말았으니 착취와 상품화 정책은 일상의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제국 한가운데서 대항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회당과 교회가 복음이라 믿고 끌어가는 본문들의 궤적을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해방의 하나님을 향한 증언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국의 종교와 맞서셨습니다. 출애굽 내러티브, 신명기 언약 전승, 예언자들의 문서를 통해 입증되신 그분이 제국의 이데올로기와 맞서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 내러티브는 여호와께서 해방을 이루시고 경제적 착취를 종식시키시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의 우상들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광야 치료 내러티브는 모자람 없는 물과 양식과 고기라는 놀라운 선물을 통해 파라오의 약탈 이데올로기를 고발합니다. 약탈 이데올로기는 파라오 체제의 동력이었습니다. 이와 달리 광야 내러티브는 만민을 위한 부요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시내산 회집 내러티브는 언약 관계를 낳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은 서로에게 신실하겠다고 맹세합니다. 하나님은 전대미문의 방식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제국의 우상들과 판이하게 다른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분이 착취와 상품화에 관심을 두실 리 만무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 공동체와 개개인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상품처럼 취급하며 업신여기는 행태를 거부하십니다. 하나님은 폭력이 판치는 현실에 냉담하거나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제국의 우상들과 다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신실하시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에 찬양과 칭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및 모든 창조물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실하심이 복음을 밝히 드러내고 착취와 상품화 이데올로기를 갈파합니다. 제국의 신들은 착취와 상품화를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제국에서 유능한 인간임을 나타내는 표식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어 자기 외의 모든 대상을 시답잖은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하시는 곳에서는 이웃을 가까이 품고 정의로운 사회를 일궈 나가는 신실함만이 참 사람다움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해방 언약 전승이 보여주는 인간은 해방과 언약의 하나님을 기꺼이 본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한 신실함을 자신의 과업으로 받아들이고 직접 행동에 옮깁니다. 제국의 현실 해석은 고정된 사회 질서를 공고히 하고 정치 경제학이 선호하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해방 언약 전승에서 인간 공동체와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역량과 책임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시야를 넓히면 많은 제국과 제국으로의 굴기를 꿈꾸는 나라들이 덜어 보일 것입니다. 그중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국은 단연 미국입니다. 세계화는 미국이 추진하는 정치 경제학적 기획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칠 줄 모르는 소비주의, 독보적 군사력, 심화되는 빈부격차를 볼 때 이 나라는 분명 착취와 상품화를 밀어붙이는 강력하고 고집센 투사임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한가운데서 해방과 언약의 전승 위에 올라서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아래에서부터 새로이 해석함으로써 저항하고 대안을 창조하라는 부르심 앞에 서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참된 이유입니다. 착취와 상품화가 이악스럽게 펼쳐지는 현실에서 복음의 하나님은 이웃을 향한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본받고 행하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녕을 이루기 위한 중대한 명령입니다. 해방과 언약의 내러티브에 담긴 이웃을 향한 신실함은 정의와 은혜와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관계성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분배의 맥락에서 정의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안전과 존엄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보장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대가성의 존재를 버리고 긍휼의 손길을 건네는 행동입니다. 착취와 상품화가 횡행하는 곳에서는 은혜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은혜는 특권과 자격으로 공식화된 규범을 깨뜨리는 파격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사회의 재와 권력, 접근성을 공정하게 분배하여 약자들에게 가해지는 각종 부당한 강탈, 학대, 억압을 차단합니다. 법을 무시하는 정치 경작에서는 힘 있는 자는 법 위에 있고 약자는 법 바깥에 있으므로 법은 아무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살아있는 정치 경작에서는 권력과 약탈이 우리의 안녕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율법이 이웃을 돌보는 신실함을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형태로 담아내고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주제인 정의, 은혜, 율법 안에 연결어 있는 것이 바로 이웃을 향한 신실함입니다. 해방과 언약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신실함을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기로 서약한 인류 공동체라면 이를 마땅히 실천해야 합니다. 신약교회와 기독교 전통에도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는 풍성합니다.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제국에서 이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험만이 판치고 편의를 위한 탐함만이 횡행하며 하찮은 노동력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출애굽 시내산 내러티브는 세계 역사 속에 이웃이 나타나는 창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제국 이데올로기는 이웃이라는 존재의 파격적인 등장을 밑동부터 잘라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쟁점은 양자택일로 귀결합니다. 이웃을 거부하는 제국의 신들인가 아니면 해방과 언약의 하나님인가? 우리는 제국의 추종자며 착취와 상품화 이데올로기의 하수인인가? 아니면 이웃의 위상을 복원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유인인가?